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계십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살살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감기 안 드시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일이죠. 바로 5개입니다. 우리 신도분들이 지켜야 될 그 5가지 계율이죠. 첫째가 살생하지 말고, 둘째 훔치지 말고, 셋째 싸움하지 말고, 넷째 거짓말하지 말고, 다섯째는 술을 먹지 말라 하는 5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5번째 모두가 참 중요합니다. 산 목숨을 끊는다는 살생의 죄는 엄청 크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술을 먹지 말라는 이 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앞에 4가지를 갖다가 다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5가지, 이 신도 5개는 꼭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전생에 지었던, 현생에서 지었던 그 업은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란 말이지요. 내가 좋은 업을 지어놓으면 좋은 그런 선업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업을 지어놓으면 반드시 그 대가는 받게 되지요. 어리석음에서 살생을 하던 5가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과보가 오게 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갖다가 제가 엮어서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신혼부부가 살았습니다. 마침 부인은 임신 중이었죠. 그런데 시골살이는 여름에 파리 모기들이 참 많습니다. 향을 피우고 모기약을 뿌리고 파리채를 갖다가 이리저리 휘둘러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뚜꺼비가 파리와 모기를 갖다가 낼름낼름 잘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고 뚜꺼비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짓궂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뚜꺼비가 많이 사는 개울가에 가서 뚜꺼비를 보이는 대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마당에, 뒷뜰에 놔주지요. 그러니까 이 뚜꺼비들이 파리 모기들을 갖다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리 모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시간만 있으면은 뚜꺼비를 잡아와서 마당에다 풀어놓습니다. 어떤 때는 방에도 갖다 놓기도 했죠. 부인은 징그럽다고 밖으로 내놔라고 해도 남편은 파리 모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 들릅니다. 그렇게 신이 난 이 남편은 또 뚜꺼비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운이 좋았던지 아주 크고 배가 통통한 나이를 많이 먹은 큰 뚜꺼비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탐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했죠.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님이 임신 중이었을 때 잉어를 갖다가 구워서 어머님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사람도 임신을 했는데 잉어를 갖다가 한 마리 잡아서 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오늘 내가 잡은 저 큰 뚜꺼비를 갖다가 푹 구워서 마누라한테 먹이면은 우리 아들이 떡 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래저래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이 이야기를 갖다가 마누라한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람은 뚜꺼비를 갖다가 징그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은 부인 몰래 뚜꺼비를 갖다가 구워서 보약으로 먹이려고 생각을 하고 큰 뚜꺼비를 갖다가 집 뒤에 가지고 와서 2다리를 갖다가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뒤 처마 밑에다가 매달아 두지요. 그러니까 이 뚜꺼비가 발을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꾹꾹 하고 우는데도 남편은 못 본 척하고 뚜꺼비가
죽기만 기다렸습니다. 며칠이고 지나서 보니 뚜껑이는 축 늘어져서 죽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 몰래 큰 뚜껑이를 갖다가 솥에다 넣고 푹 구웠습니다. 그 국물을 갖다가 임신한 아내에게 보약이라고 먹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는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김호조 거사님, 조태준 거사님 잘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내가 이쁜 딸을 낳은 것도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이쁜 딸아이의 발목에 끈으로 묶인 움푹 파인 자국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움푹 파인 이 흉터가 아기가 커갈수록 없어지지 않았고 더욱 선명하게 표시가 났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발목에 그 흉한 그 흉터가 보기 싫어서 또 누가 볼까봐 항상 감추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11살이 되었지요. 그렇게 이쁘고 재롱을 잘 피우고 무럭무럭 크던 딸아이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 뚜꺼비처럼 변하더니만 점차 피부 색깔도 거무튀튀한 뚜꺼비처럼 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딸아이의 엄마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지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뚜꺼비를 닮아갔습니다. 몸 형태도 뚜꺼비처럼 변해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딸아이의 운명은 아버지의 철없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딸아이는 그렇게 뚜꺼비 형상을 닮아갔습니다. 딸아이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방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이 딸아이가 지금은 40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몸과 얼굴이 뚜꺼비를 닮아서 아무하고도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저 지리산 깊은 산속에서 움막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은 업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인과론을 갖다가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아주 큰 죄악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살생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은 뚜꺼비를 갖다가 잡아서 부인에게 보약으로 먹였던 그 남편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딸아이가 뚜꺼비 업보를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님들 모두 건강하십시오.